오늘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 본문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의 이야기가 어저께 끝나고 오늘은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죠.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비얌 같은 인물입니다. 오늘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한 장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한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인데 북쪽 여로보암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아마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은 것 같죠. 사실 이 열왕기상의 이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는 단 8절에 대한 8절만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은 훨씬 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열왕기상에서는 했었는데 역대하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내전입니다. 그렇죠? 자기들 안에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싸움입니다. 외세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전쟁은 또 그 아버지 르호보암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신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르호보암이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군사를 이렇게 소집을 해서 북쪽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나눠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한 것인데 이 아들 때 아비야의 때는 그 전쟁이 이렇게 완전히 진행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뒤에 17절에 보면 50만 명이 죽었다. 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남쪽 아비야 쪽에 남유다 쪽에는 군사가 40만 명이고 북쪽 여로보암 쪽은 2배예요. 그렇죠? 80만 명이에요. 그 조그만 땅에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떤 단위가 좀 달라서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전 군대가 모인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대대적인 싸움이 있었다. 오늘이 우리 이제 여기 미국은 10월 1일이지만 한국은 벌써 10월 1일이 지나갔죠. 국군의 날입니다. 그렇죠. 한국 군대는 얼마나 되나 요즘 군대는 얼마나 되나 조금 찾아봤더니 45만 명이에요. 45만 명. 몇 년 전만 해도 한 50만 명이 넘었었는데 좀 줄여서 45만 명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숫자가 많은지를 우리가 가늠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군사가 서로가 자기 형제지간에 그렇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도 또 누가 패했나 보다도 그 중간에 나오는 이 아비야 왕의 연설입니다. 그렇죠?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중요하죠. 아비야는 이 전쟁이 우리끼리 싸울 전쟁이 아니고 그렇죠? 숫자는 지금 열세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마치 그 적군에 서 있는 자기 형제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 연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메시지가 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의 기록과 이 역대하의 기록의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 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료가 따로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료가 역사적인 자료가 따로 있는 것이고 역대기 저자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떤 한 특정한 사건을 확대해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역대기 전체의 메시지에 맞게끔 그 사건을 거기에 조명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남쪽의 이 남유다와 북쪽의 이 북이스라엘 간의 이 싸움에서 어디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결국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 신앙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비야가 쭉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는 두 가지를 강조하죠. 이 이야기를 사실 연설문을 딱 듣고서 북쪽에 있는 그 백성들이 전쟁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 소금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소금 언약. 5절에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은 다윗과 그의 자손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너네가 아니고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것을 강조하죠. 우리는 여호와의 나라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너네는 없고 대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너희는 그냥 조금만 뭘 가지고 오면은, 여기 보면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가지고 오면은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근거도 없는, 그렇게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우는 그런 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이죠,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10절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그렇죠? 지금까지 쭉 얘기 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의 그 자손이 누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솔로몬이 한 나라였을 때 세운 성전은 너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말이죠.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고, 결정적인 결정타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머리에 드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전쟁의 나팔을 불고 너희를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잘 들어. 그렇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네가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야. 너네는 우리 조상, 너희의 조상, 우리의 조상도 되지만 너희의 조상도 되는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야. 너네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강력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이 나라인데, 그것을 찢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니까, 그렇죠?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여로보암을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이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죠. 특별히 역대하는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사에 계속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 얘기를 할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그가 솔로몬의 신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런 설명 없었어요. 열왕기 상에는 있지만은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군을 배신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절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돼요. 여로보암을 따른 사람들이 불량 시민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남봉꾼과 잡배가 여로보암을 따르고 그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역대하 10장을 봤지만 또 우리가 동시에 또 열왕기 상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아비야가 강조하는 초점은 약간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정통성이 없고 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정말 얼마나 배반했는지, 역적이었는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야심,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보면은 이렇게 나라를 나눈 것도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죠? 옷을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10조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나라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비야는. 그러면서 자, 르호보암이 대적을 받았을 때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야욕 플러스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무능을 두 가지를 이유를 드는 거죠.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협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정말 무리수를 두고 하도람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감독관까지 보내가지고 그가 그냥 돌 맞아 죽게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을까봐 그냥 병거 타고 그냥 줄행랑을 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어리다는 것이 이제 그런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이 아니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여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하다. 굉장히 이렇게 어떤 기강이 없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 아비야는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전체적인 이 정통성과 물줄기는 우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네는 지금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전쟁은 거기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들이 싸웠고 여로보암이 인원이 2배니까 그 유다 이 군사를 앞뒤로 포위를 한 것 같죠. 그렇죠? 앞에 있는 군대가 있고 뒤에는 복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봤을 때 이 남유다 군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런 와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전쟁을 붙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유다 앞에서 이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렇게 15절이 기록합니다. 로보암 때는 스마야한테 그쵸?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네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비야 때는 말이죠. 이렇게 또 참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또 기록을 해요. 그 사이에 북쪽 여로보암이 너무나 많은 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의 어떤 그런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응징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신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50만 명이 죽었다.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모든 전쟁에 대한 결론을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을 하고 유다 자손을 이겼고 그렇게 된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유다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역대하 13장 말씀의 중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군대가 부딪혔는데 같은 정말 동족들이 붙였는데 인원이 2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이 진 이유는 어떤 군사적인 작전에서 잘못해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누가 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가 결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하죠. 즉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우리가 알지만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점점 더 계속해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니까 국경을 딱 막아놓고 북쪽에다가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그 다음에 위에 단에다가 그렇죠?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네 내려갈 필요 없어.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18째 해가 지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3장 1절. 그러니까 18년 정도가 지났으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정말 오염이 많이 됐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야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대승을 한 것이죠. 시간이 그만큼 지나서 정말 이렇게 이 남쪽, 북쪽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이야기 속에 어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가 승리했느냐, 무슨 이유로 승리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이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이제 아비야가 그 전쟁의 결과로 그 북쪽 전체를 그냥 다 삼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성읍들을 빼앗았는데 베델과 그 동네, 여사나와 에브론 그 동네들 여기가 이제 그 바로 접경 지역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접경 지역. 중요한 것은 이제 베델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베델이 아까 말씀드린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빼앗은 것은 굉장한 어떤 그런 참 업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를 빼앗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렇게 여로보암의 충격을 먹고 결국은 다시 강성해지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죽었다. 여로보암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데를 보면은 여로보암이 죽은 게 아니라 아비야가 죽습니다. 아비야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에서 어떤 그런 초점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여기서는 이제 아비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북쪽 이제 그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을 받아서 여호와의 치심을 받고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강성해져서 이렇게 아내 14을 거느렸고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비야의 승리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토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상에 아까 말씀드린 15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 이 열왕기 상에서는 훨씬 더 이제 그 아비야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열왕기상 15장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비얌이, 이제 똑같은 인물이죠. 아비야지요.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야에 대한 평가 전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르호보암도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해서 굳게 찾지 않았어요. 어저께 봤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비야의 전체적인 어떤 평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역대하의 기록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맞춰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비야의 연설 우리가 자세히 봤지만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그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위기 속에서는, 전쟁 앞에서는 역사를 따져보니 정말 이게 말이 너무나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저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고, 성전이 있고 제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정통이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자기는 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잘 이용을 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신앙을 이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는 정말 이 전쟁 중에서 정말 이 굉장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런 일을 했지만서도 열왕기상의 평가랑 이렇게 우리가 나란히 놓고 봤을 때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어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도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다윗을 봐서, 다윗의 얼굴을 봐서 계속 그 후손의 왕위를 허락해 주셨다. 아비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소금 언약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계속 그 왕위가 내려가게 해서 오늘도 보면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아비야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팔아먹지 맙시다. 아비야가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을 앞세워서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결국 이제 아비야가 그런 인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비야의 연설, 그 연설대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분을 온전히 섬겨야 되죠. 미국이 필요할 때만 크리스천 국가입니까?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삼는 겁니까? 크리스천이한테 기독교를 앞세우고 말이죠. 뒤로는 딴짓 다 하면서.
그것은 뭐 비단 어떤 그런 통치자들만이 아니죠. 그렇죠? 아비야.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을 이용해요. 이용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거 앞세워가지고 말이죠. 멋있게 연설은 하는데 구절구절은 다 맞는 말인데 정작 본인은 다르게 그것을 이용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 때가 있지 않냐 이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들 안에서 이렇게 전쟁이 끝없이 르호보암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비야 때는 결국은 충돌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 50만 명까지는 이게 뭐 됐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한 겁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앞세워서 신앙을 앞세워서 오늘 보니까 이게 두 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부딪힌 이유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더불어 싸운 거예요. 우리 주님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믿는 자들 주님 안에서는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어저께 트럼프가 이 미국의 장성들 800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 연설 들으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윤석열이가 한 말과 똑같이 미국도 미국 안에서 적이 있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미국이 정말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내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온갖 그런 음모론을 믿고서 신앙을 또 빙자해서 이래저래 자기의 야욕을 쟁취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이 세상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가르쳐주시니 감사드리고 더 깊게는 이렇게 한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인생 전체의 평가에서는 참 그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연설의 그 내용에는 전혀 못 미치는 인생을 산 아비야를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이용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